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밝은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 다 함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다 함께 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밝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3절 합니다.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니.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주 안에서 진짜 기쁘십니까? 아멘. 우리 나의 마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또한 시온의 모든 시온교회를 향한 모든 정말 감사한 손길을 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함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권능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회복을 넘어 희망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과 같으니 이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 발 한 발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기백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줄 알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도와주시고 있으니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언제나 주님 여기까지 정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짧으니 주님 그 짧은 그 생애 동안 주님 우리가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이제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모든 것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마음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한 못난 죄인들이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것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애를 쏘았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과 더 마음을 쓰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이날까지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리며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번 중고등부 BBS 과학 캠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준비하는 손길과 일정마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함께 하시며 기도와 섬김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사탄의 종되었던 저희를 구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 시온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동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딸 표선미 집사님을 비롯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오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환생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물질로 고통받은 이에게는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사자 목사님, 주의 종 윤영석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속에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인지 또 나의 좁은 길, 나의 좁은 문은 어디인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심령을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고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만 살아계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헌화는 이순희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1:1 양육 교육 수료자 시상이 오늘 예배 중에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입니다. 강대희 권사님, 고숙자 권사님, 고진희 권사님, 고항구 장로님, 김영복 권사님, 김문기 장로님, 김춘교 권사님, 문정원 집사님, 박예경 집사님, 박영호 장로님, 박장숙 권사님, 이한순 권사님, 안윤조 권사님입니다. 여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애찬실에서 있습니다. 셀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VBS 과학캠프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수토는 본교회, 목요일 에모리, 금요일 조지아텍,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교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시온교회 스테반 성도 앱을 게시했습니다. 설치 및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식당에 설치된 헬프센터에서 청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적부 사진 촬영 후 인화한 사진을 드립니다. 식당에 설치된 헬프센터로 오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헬프센터에 있는 스케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삼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이 헌금을 주께서 흠향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바치지 못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주머니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욱 부으사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여사 아버지 하나님께 더 귀한 헌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봉헌할 때마다 주님의 청지기 정신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벌 때 악하게 벌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아껴서 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이 쓰이는 그곳에 좀도둑이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몇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등부 VBS 과학 캠프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케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6월 12일에서 15일 수목금토 하게 됩니다. 수요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를 합니다. 목요일 날은 에모리 대학하고 CDC를 방문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은 또 조지아텍에 방문해서 또 조지아텍에 가면 웨슬리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또 예배도 보게 됩니다. 토요일은 다시 이곳에 와서 학생들하고 시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이드를 해주시거나 또 그때 할 때에 또 이제 젊은 분들은 학생들 같이 가서 또 인도자로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놀랍게 8분의 교수님하고 1분의 박사님이 이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제가 이메일 보내고도 놀랐는데요. 그 중에 석좌 교수님만 3분 됩니다. 아마 이렇게 모으기도 우리가 학회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참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연락드린 분 중에 한 80~90%가 한 번에 예스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전소사님하고 우리가 스케줄을 짜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 많아서 어떻게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넣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뭐 꿈은 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교회 오면 특별히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열심히 교회에서 좀 섬겨주셨으면 특별히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 교회에 온 다음에 어찌 보면 교육을 빼놓고 외부로 하는 액티비티로는 처음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 그 신학교로 처음 불러주셨을 때 주셨던 비전 중에 하나가 차세대를 세우라고 그러는 건데 저는 처음에 대학생들을 먼저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아틀랜타 올 때는 언더 학생을 섬길 생각은 또 없었거든요. 근데 포스닥을 계속 보내주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언더 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했을 땐 처음에 대학생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역의 길은 고등학생부터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교회 아시는 분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어저께도 제가 잠시 다른 행사에 하나 참석했는데 거기서 감리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다 이렇게 광고해 주시겠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벌써 거기도 어제 학생 100명 모이는 데서 광고했다니까 우리가 아직 등록은 받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오신 분만 한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차세대를 정말 잘 섬겨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똑똑하게 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 인생을 살아본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셨을 때 인생이 다 바뀌는 거 정말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잃으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면 권면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귀한 손님이 뒤에 오셨는데 저 뒤에 보면 지금 이제 카메라 들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꼭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뭐랄까 섭리랄까? 제가 사실 외부에 여간하면은 이렇게 뭐 취재하거나 이렇게 하면 인터뷰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취임 이후에 단 한 군데도 제가 어딜 가서 제 홍보를 하거나 하질 않아요. 저 워낙 그게 체질에 맞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피하는데 한 2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튜브를 하시는데 인생예배라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이 하시는데 너무 아름답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바빴는데 저녁 때 또 서로 스케줄이 안 맞아서 저분들도 또 자기 잡을 갖고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이제 독립으로 나오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튜브를 하겠다고 시작을 하셨어요. 저도 그걸 보고 나서 마음이 움직여서 가겠다고. 제가 저녁에 사실 거의 약속을 안 잡아요. 왜냐하면 7시부터 10시까지 보통 한국하고 계속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생각을 열어주셔서 갔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섬기시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 예배입니다. 저 유튜브 들어가서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들어봐 주세요. 조만간 또
제 스토리도 또 이렇게 커버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PR은 아닙니다, 제. 그렇게 알아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전도사님 너무 많이 애쓰셔서 그 스테판 성도 앱이라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한테 도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있으면 좋은 게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요. 어떤 건 이렇게 지정하면 목회자에게만 올라오고요. 그걸로 셀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헌금 관리도 할 수 있고 교족부 관리도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특히 오늘 이제 전도사님이 아래 헬프데스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앱도 까시고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일로 옮겨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앱으로 구독해 주시면 이제 그 전도사님께 깔아달라고 하고, 또 여러분도 꼭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요즘 활약이 놀랐거든요. 그 교적부터 사진 또 이렇게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아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꼭 가서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라 굉장히 받으시면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보기 전에 우리 1대1 제자 양육반 수료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호명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앞자리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강대희 권사님, 박영우 장로님, 제가 여기에는 명단, 강대희 권사님, 고숙자 권사님, 고진희 권사님, 고항구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복 권사님, 김문기 장로님, 김춘교 권사님, 문종원 집사님, 박경 집사님, 박영우 장로님, 박장숙 권사님, 이한순 권사님, 안은조 권사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한 분을 오늘 우리 대표로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수료증 대표로 제가 한 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시고 우리를 좀 웃겨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던, 그리고 그동안 시상식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우리 김영복 권사님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1대1 제자양육반 수료증 김영복 권사. 귀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헌신하기를 원하여 시온교회에서 주최한 1대1 제자양육반 14주간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윤영섭 드림.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귀하게 쓰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택하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의 리더로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그대로 살아가고 또 복음으로 그 인생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주님의 전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제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마음밭에 박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양육반 마치신 분도 계시고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계속 이런 제자 양육이라든지 셀리더 그룹 모임을 합니다.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전통교회를 다니면 양육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전통교회에 양육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드리면 20년을 다니든 30년을 자라든 아는 스토리는 중고등학교 배운 걸로 끝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성인에게서 맞춰서 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거의 1980년대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성인 교육을 하고 전통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사실은 제가 왜냐하면 계속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육을 성인 교육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하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70-80%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나이로 20살이 넘어간 다음부터는 전통교회에서 교육이 없는 교회를 다니면 설교만 들어서는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하고 비슷해요. 영어는 알면 들리잖아요. 아니까 들리니까 들을 때마다 공부가 되는데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아는 얘기만 들려요. 인간은 뇌가 그렇게 와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아는 얘기만 들리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괴롭죠. 거의 갭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갭을 메꿔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 되게 똑똑해요. 하버드에서 포닥하고 하버드에서 인스트럭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제가 이제 설교 시간 잠깐 했던 친구예요. 한 3,000명 되는 교회, 그 LA에 가 있는데 거기서 간증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보통 그 순예배라고 하죠. 구역 예배를 하면 하루에 길게 하면 12시간씩 했어요. 아침부터 그냥 저녁 먹고 헤어진 적이 많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물론 젊어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서로 재밌고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다 바빠요. PhD 학생, MIT PhD 학생, MIT 포닥, 그리고 이 친구는 하버드 인스트럭터, 저는 대학 교수. 우리는 구역이 그렇게, 그 다음에 물론 한 2-3명은 물론 조금 주말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되게 공부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다 시간이 빡빡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 순에서 새벽 예배에 찬양단으로 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때는 저녁 먹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순에 이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구를 사랑으로 받아줬는데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서 이렇게 3,000명 먹는 큰 교회, 그 당시에 LA에서 5번째 안에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이 친구가 대학 교수인데 거기서 한국일보에다 칼럼까지 쓰는 친구예요. 그러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쓰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3년 4년 저는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 뭐 통화 정도 하다가 제 LA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꼭 보자 그래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저를 손을 붙들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힘드냐?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 자리 맡으니까 너무 힘든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간하면 뭐 이렇게 그냥 잠깐 만나고, 또 저하고 나이 차도 한 3-4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만날래다가 안 되겠어서 제 아내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집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길게 얘기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안에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많은데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점점 부끄러워진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그런 척하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우리 교수하다 보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연구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되게 미국에서 교수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모든 지위를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가니까 도저히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교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동안 간증했을 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미래도 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그제야 약간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그 갭을 메꿔요. 그랬어요. 제가 그 갭을 메꿔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로 옮겼어요. 교회로 옮기고 1:1 양육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교회로 옮기고, 제가 옮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교회 프로그램이 있네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는 자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창피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지 진짜 6개월 있다 교회로 옮겨서. 근데 결론 지금 어떻게 되냐? 너무 잘 지냅니다. 자기도 해피하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양육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교회라서 같은 생각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 갭을 어느 정도는 메꿔야 돼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을수록 본인의 인생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30대 후반에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정말 그걸 프랙티스 해가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걸 제가 꼭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젊은 분들도 이제 좀 더 오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있는 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대로처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는 뭐 너무 잘 아시죠. 이 백그라운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에서 어디 와 있는지를 좀 아셨으면 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이 산상설교라는 것입니다. 5장, 6장, 7장이죠. 5장, 6장, 7장인데 지난주에 7장 12절까지 하면서 뭐가 끝났냐면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황금률,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통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라가 더 중요하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땐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게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팔복이 있죠. 팔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의, 그러니까 뭐 마그나 칼타, 헌법 정신, 그런 거예요. 그 팔복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쭉 8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써머리한 2가지 우리의 그 일반 말로 알아듣기 쉽게 말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기독교인을 세상의 빛과 소금.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어떻게가 나옵니다. 이 어떻게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5장과 6장에 쭉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6가지 말씀드렸어요. 올바르게 관계하는 법.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온 선지자와 어떤 관계가 되냐,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6가지 의로움을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로움이 뭔가,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구약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한 단계 더 위로 가야 된다며 6개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10계명에 나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할 때 그 증서를 써주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뭐라고요? 노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마음, 노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하게 되니까 아예 더 근본적인 것부터 없애라. 그래,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사람에게 화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2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행위로서 간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수님께서 더 깊은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번째, 구약에는 보면 이혼하면 그 서류를 써주고 이혼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4번째, 맹세하지 말라. 그럼 사람들이 자꾸 맹세하는 이유가 본인의 어떤 크레딧이 떨어지니까 자꾸 성전을 들고 맹세하고 하나님 들고 맹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맹세하지 말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맹세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맹세라는 말 불필요하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 man of integrity. 우리가 어떤 통전성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인테그리티, 말하는 것과 행동에 갭이 없는 사람. 물론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말라.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라.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대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이게 보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구약의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실 이 6가지 의가 우리가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우리는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우리는 그런 수준에 전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애써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다 보면 되는 것도 있으니까. 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본인의 인생을 잘 놓고 보다가 예전에는 오리 가자 그랬는데 1, 2밖에 못 갔는데, 오리 가자고 했는데 이 2마일 정도 가줄 수 있는 마음은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완벽하게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것.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마음의 중심이 착하냐 안 착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마음의 중심은 악해요. 악한데 악하다는 걸 알고 안 악하려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착해질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에 쌓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냐면, 날마다 안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원래 그 성격이 나오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로 있었을 때 스테반 죽이겠다고 돌 던지던 사람 중 하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지만 돌을 직접 던진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돌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학자들은 돌을 던졌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과격하고 행동파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어보지만 근본이 다 변하지는 않잖아요. 이 구정물 나오는 거 어떻게든 좀 깨끗하게 해보려고 이 애쓰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표를 그걸로 삼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씩 변해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교회 나와주다가 1년에 교회 2번 나와주다가 1년에 3번쯤 교회에 나와주다가 부활절 나와주다가 어느 순간에 주일날 깨면 교회 안 가면 불편해져요. 이거는 커다란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입 바른 소리 맨날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얘기 하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성격은 그게 안 되는데 그냥 좀 침묵해 주는 거. 침묵해 주는 건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많이 알고 똑똑하다는 게 되게 자기 인식이에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정으로 겸손하기는 정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겸손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해진다는 건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어렵죠. 남에게 잘해주는 분들도 진정으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해주는 분들은 적습니다. 대개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 검사를 가면 그런 것도 드러나요. 저도 이런 게 있다는 거 몰랐는데 내가 원하는 자아상과 내가 진실에 있는 자아상차의 갭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UMC 목회를 하려면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몇 시간에 걸친 심리 검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거기서 어떤 갭이 있는지도 딱 나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배운 것 중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신이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칼빈이 한 얘기인데 살다가 보면 점점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잘 안 보이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문제고 저 사람은 문제야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하나님에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잘난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 해결하기도 바쁜데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일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남에 있는 티보다 본인에 있는 들보가 괴로운 법이에요. 저도 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받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볼 수 없을 거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을 뿐더러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사는 모습도 참 몰랐을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알아야 고치죠. 제가 교육도 같이 하자, 우리가 정말 큐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묵상하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면 쓰고 살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힘들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스타팅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다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서로 일어나는 게 작아요. 그런데 나이를 이제 연세를 드셔가면 여러분 변해 있는 사람을 종종 보십니까? 저는 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도 많이 변해 있는 사람을 봤어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20년 30년 지나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델이 그런 분이 돼야겠죠. 저렇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뭐 했나? 그런 후회가 안 들면 이상한 거죠. 제가 30대 후반에 하나님 깊이 만나고 나서 변화가 생긴 게 그거예요. 저는 정말 10대까지는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잃어버린 한 15년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15년, 20년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세상에서는 그때가 제일 잘 나갔을 때예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켜켜이 교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죠.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서서 이렇게 타락할 때에 본인이 잘 된다고 착각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냥 그렇게 갔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눈을 떠보면 인생을 그 시간이 다 낭비하고 헛살았다는 그때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다급했어요, 사실. 너무 아깝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경 공부해놓은 것도 많은데 딱 와보니까 그 갭이 딱 생겼는데요. 그 15년 20년 제대로 된 교회를 가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 교회 통해 처음 알았어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맨날 수준이 낮은 데만 있으면 다 사람들이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수준 높은 곳에 가니까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된 거예요. 평신도가 목사님처럼 일하는 교회가 많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평신도가 안 싸우는 교회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게 제 안에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저 사람들을 만들었을까? 왜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방언하는 사람들 도대체 왜 방언하고, 앞에서 손 들면 눈 가리고 왜 손 들고 찬양을 하던 사람이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무엇이냐?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실제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 율법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보고 사람들하고 하는 거긴 익숙해지지만 본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면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본인이 괴로워요, 사실은. 돌아가면 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 인생사에 갭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6가지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첫 번째 하나님하고 관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성경에 뭐부터 나옵니까? 구제부터 나왔어요.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제가 참 그 마태복음 읽다 보면 충격적인 게 많아요. 성경을 정말 이렇게 깊게 보지 않으면 이런 걸 몰라요. 우리는 다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남이 해석해 준 얘기를 하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적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디테일하게 보려고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건성으로 읽는 것만큼 인생이 건성이 돼버리는 거죠. 구제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하고 관계 잘하려면 구제부터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남을 도와줍니까?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합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게 많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티나게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적어도 1번 이상씩 하고 2번씩 하는 그거를 얼마나 티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금식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것도 해라,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셔요. 우리가 오늘 이제 요 얘기까지 하고 나서 오늘 하고자 하는 13절부터 27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산상설교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액션, 그러니까 쭉 지금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무엇이다, 그것이 팔복에 나오고 빛과 소금이 다 나오고 6개의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확대해서 간 걸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관계하는 3가지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황금률로서 남이 너에게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을 좁은 문이 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13절 시작이 딱 명령형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놓고 해설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여기에 3가지가 대조가 돼 나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그 다음에 멸망, 생명. 우리는 보통 넓은 게 좋습니까? 좁은 게 좋습니까? 인간은 본성으로 다 크고 넓은 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큰 게 좋으세요? 조그만 게 좋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작은 게 좋으세요? 큰 게 좋으세요? 키 큰 게 좋으세요? 작은 게 좋으세요? 저도 키가 자그마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건 다 큰 걸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기서 뭐라고 하시면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영어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카운터 인투이티브. 우리의 감각과 지성이 얘기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거 달라요. 그것과 달라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보이스하고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길을 가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따라가다 보면 생명으로 간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하고 멸망을 빼면 우리가 어느 길로 선택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지금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목적지가 다른 거죠. 큰 길로 가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옥. 조그만 길로 가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 그런데 거기까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에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냐면 대개는 넓은 문, 넓은 길 선택하죠.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떻게 해야 선택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야 해요. 우리가 감리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Prevenient Grace, 선행적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권층이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는 특권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특권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눈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에게가 먼저 듣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 안에 마음을 부글부글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다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서 쌓여 있는데 그게 안 보이죠.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게 돼 있습니까? 크고 넓은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길,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뭔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마음에 주셨죠.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보면 예정론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게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이 문은 무엇이냐? 여러분,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이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재미난 지도를 이게 여기에 딱 맞는 지도가 나왔나 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AI로 좀 그려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AI가 아직 신통치 않은지 제대로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있는 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왼쪽에 보면 자,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저 큰 문이 있죠. 개선문 같은 게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에 가보면 이렇게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는 거죠. 광채가 있고 이제 시온성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아요. 시온교회, 그죠? 우리 마지막에 도달하는 교회가 시온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교회 이름이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시온성 바라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를 쭉 가는 겁니다. 다음 거 하나 줘 보실까요? 근데 이제 실제 삶에서 이게 잘 구분되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큰 길이에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노는 데도 있고 저기 보면 호텔도 있고 바도 있고 흥청망청하면서 갑니다. 이제 저 길이 큰 길이고요. 오른쪽 길은 되게 심심합니다. 뭐 없어요. 놀 것도 그냥 사람들 뜨문뜨문 있고 굉장히 한적한 시골길 같은데 갑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취미생활도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취미생활 안 해도 별로 안 불편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취미 되게 많았거든요. 안 해도 하나도 안 불편해요. 취미생활을 즐길 만한 시간도 저는 없지만 없어도 별로 불편한 거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커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저는 근데 되게 감사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시간 많이 주면 죄질 시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없어졌다는 게 저는 감사할 때도 은근히 많아요. 시간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때로는 축복인지는 교회에 오고 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나서 제가 받은 그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길이라는 건 어떤 길이냐면 대중이나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좁은 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이 협착하여, 이 협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는 스테노즈라고, 이렇게 스테노시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스테노시스라는 말은 미국 말도 많이 쓰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제 제 직업이 딱 이거하고 맞으니까 우리가 이제 몸 안에 심장에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확 열고 나서 스텐트를 넣어요. 그래 스텐트를 넣어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가 예전에 스텐트 안 넣고 그냥 벌룬만 했을 때, 풍선만 넓혔을 때 이게 다시 막힙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재협착, 그래서 리스테노시스라 그래요. 제가 그걸 헬라어로 읽다가 너무 은혜 받은 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다시 협착이 옵니다. 스텐트를 넣으면 좀 덜한데 그래도 약 안 쓰고 또 이제 계속 그 위험인자가 있으면 이게 다시 막혀요. 그걸 스테노시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시 막히면 리스테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길이 가는데 되게 작은 거예요. 점점 협착해진 거죠. 그러면 이 협착한 길을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문화나 관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뜻을 따르는 길이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가야 해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믿다 보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려는 욕심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코팅은 되어 있는데 내면은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했던 실수와 실패를 그대로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상처받고 남에게도 상처 주고,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면 부딪히고 좀 힘들고 그렇지만 이것이 분명한 길이라는 것 알고 점점 훈련받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면 혼자는 못 갑니다. 여러 의미로 못 가요. 첫 번째, 사람이 좁은 길로 가야만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 부딪히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누구도 자존심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고 잘 나가는 사람은 겸손해지기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도 지위라든지 이런 게 하이라키가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수평적인 문화가 점점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문화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서로 보완해주고 가르쳐주고 훈계해주면서 가야 합니다. 이런 게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해요. 교회 안에서 깎여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결정이에요. 교회는 오시면 셀을 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뭔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셀을 끼리끼리 모이겠다고 자꾸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나는 싫은 사람하고는 안 어울리겠다. 그러면 아까 말한 6가지 의 중에 5번째, 6번째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 빼면 뭐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싫은 사람하고 지내면서 참고, 싫은 사람이 나를 참아주고 나도 그 사람을 참고, 그러다가 좀 더 나가서 긍휼하게 여겨지고, 그러다가 더 나가서 5마일 가자는데 10마일 가지고, 원수가 됐는데 사랑해주고, 여기까지 가라는 게 예수님 말씀인데, 난 싫으니까 아예 안 봐. 난 저 사람만 보면 같은 테이블에 밥 먹기도 싫어. 근데 어떻게 셀을 해? 그러면 사회생활이죠. 그게 교회생활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그거 하러 온 건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교회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회는 그거 하겠다고, 좁은 길 가겠다고 들어선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근데 그걸 안 하시겠다면 어떡할까요, 우리?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안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겠다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 털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도 좀 아쉽긴 하겠죠. 근데 누가 더 많이 아쉬울까요? 우리가 더 많이 아쉽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하나님도 좀 아쉬울 거예요. 그러나 아틀랜타에 교회가 해마다 몇 개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갈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림 하나 또 보여주실까요?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몸 안에 뭐 많이 이게 저런 게 이제 비계도 좀 너무 많고, 이건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에 뭐 가진 것도 너무 많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저거 덜어야죠.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저 길을 패스시켜 주십니다. 그럼 이제 길에 들어섰어요. 그 다음 한번. 자, 우리는 교회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정적으로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어려워 보이면 같이 도와서 피해도 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동적인 곳이에요. 교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 동반자로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좋은 번연의 그 철로 역정이라는 말 있잖아요. 철로, 하늘 가는 길의 역정.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이렇게 역경을 딛고 가냐 하는, 그걸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이 신앙을 잘 설명한 게 철로 역정이에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나마 이게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끼리끼리도 가지만 저기 오른쪽에 가보면 연세가 좀 드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쉬고 계시죠. 저런 분들 저렇게 내팽겨치고 가시면 안 되고, 잠깐 쉬시라고 해드리지만 같이 이 어려운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좁은 길 가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좁은 길 가는데 필요한 게 동료입니다. 동료. 길동무가 있어야 해요. 그 길동무가 누굽니까? 길동무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특별하게 거룩하게 부르셔서 이 임무를 맡겨주신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이 길에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길에 동참하게 돼요. 시작할 때 작은 길일지 모르지만 점점점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점점점 퍼져나가죠. 이 좁은 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은 없어지고 부대끼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우리 능력과 또 우리의 동료만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를 통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서 제일 먼저 앞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해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된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 인간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가장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지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죠.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가 우리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 잘못된 불순종을 끊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문을 우리는 일단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을 이제 하나하나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길을 계속 잘 가려면 이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인내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도 있고, 우리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교육받아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처럼 에스컬레이터처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해요. 큰 길로 갈지 작은 길로 갈지, 그리고 작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작은 길 가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오면 다시 끌고 올라가야 해요. 그 다음 사진을 잘 보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약간 저기에 보면 왼쪽에 그 계곡 쪽으로 낭떠러지도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길을 잘 가다가 옆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간다라고,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가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라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결정에서 우리가 작은 길로 들어가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하고 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성령님을 잘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신다는 어떤 순간부터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계속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좁은 길로 갑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달라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갑니다. 큰 문으로 갑니다. 가다 보면 멸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길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좀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점점 확신이 들어요. 아,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구나. 그래서 더 가다 보면 결국 그곳이 생명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천국의 완성을 보는 길, 시온성에 들어가는 길, 바로 그 길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도 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잘못한 일 회개하고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일은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일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앞에 좁은 길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해결책도 내어주셨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매자. 자, 모든 걸 갖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힘드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힘들까요? 그분이 더 힘드시죠. 그분이 더 큰 몫을 담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우리가 힘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애쓰다 보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마다않지 않고 걷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말씀을 놓고 씨름하면서 우리는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을 복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기 없는 길, 박해받는 길이고 오해받는 길이고 자갈밭 같은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길을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선미 집사님의 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정말 그리하여 주님 앞에 다시 찬양하는 주님 앞에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유건수 집사님 아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G튜브가 지금 염증이 너무 많아 응급실을 왔다가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강수를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주께서 명하노니 이 사탄마귀의 새끼들은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수도라가 모든 주님께서 질고를 치료하시고 우리 이미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주께서 지켜주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아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데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어렵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시온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